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주일 보내고 세상 속에서 벗어나 이렇게 주님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드리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번잡한 그 마음, 복잡했던 우리 마음을 지금 이 순간 단순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모든 생각 다 물리치시고 뒤로 하고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성과 열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그 슬픔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렸던 그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모두 물러나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수 그 눈물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값진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와 내 가슴 속에 그 말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인생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 나아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무슨 사람들이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순종을 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의 시간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머무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 빗대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함을 담아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나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150장입니다. 죄의 손길을 벗기까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입리도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나의 모난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한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박노희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보다 세상에 의지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섬김에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말씀이 굳게 서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보 보시겠어요? 예, 오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주보에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가 어함이 없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에 말씀 나누는 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하고 있죠.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감사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든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이 있다든가 하면은 저에게 또 아니면 우리 기도 중보기도팀을 팀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보국장님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규 선거대 찬양 있죠? 그 순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최연아 집사님과 의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팀이 더 늘어났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들 야외 예배가 3월 22일 날 저희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 야외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3월호가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가져올 테니까 다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목장님에 참 감사드리죠. 장소를 제공하시고 음식을 공개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한 분께서 말씀을 의견 주셔서 정말 좋은 의견이다 해서 채택을 했는데 우리 부활절 때 우리 팀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남녀 선교부 주최로 할 예정이니까 다들 우리 시은아 집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선곡하신 다음에 연습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별 찬양 경연대회가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4월 6일 첫 주이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찬양을 안 하고 나는 연극을 하겠다. 그런 팀도 좋습니다. 다른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은 또한 대신 가름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 부활절날 우리 그런 찬양 경연대회를 해서 우리 함께 축복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에서 이게 연례 행사인데요. 제가 작년 안 갔는데 올해는 가야 할 것 같아서 저하고 사모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샌디에고 제일신학교회 이필순 목사님 담임하고 계신 그 교회에서 3월 9일서부터 13일까지 금요일까지 리더십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저희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 중에 있거든요. 저기 뒤에 양식이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거나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한테 전화번호 사모한테 언제가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신방에 가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에도 좋지, 연례 어느 때라도 좋지만 대신방 기간에 또 특별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우리 수요일 날에 교회력으로 제의 수요일 애쉬 윈스데이였어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겸손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마에 죄를 하는 그 행사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라이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단, 특히 이제 선주교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어떤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시작되어서 오늘날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도 그 회개의 상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 아니라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우리는 그 어떠한 의식도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참여는 그래서 전적으로 자율이지. 우리 교회는 본질에서는 하나가 되고 이처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절입니다.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chapter 2:20 Galatians chapter 2:20 한 절입니다.
성공책은 신약성경 304쪽이에요. 자, 우리가 한 절 읽어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순서에 따른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 제 뒤에 있는 사람 안 보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core value예요. 여러분 과연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감동이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울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또는 내 부모가, 나의 자녀가 그거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친구들이라든가 직장 동료들이라든가 다른 이웃들이 정말 내가 거듭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시골에 혼자 사는 하나님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강아지하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떤 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강아지야 정말 가족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 강 건너편에 있었는데 교회 갈 때도 늘 그 개하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아지는 강 건너에 있는 교회에서 땡땡 하고 종소리가 울리면은 혼자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소리만 울리면 교회에 가는 것이 그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그 교회에서 동네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나마 습관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났대요. 이 예언을 뭐 누구는 이제 비하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한 말이 전혀 아니죠.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 거저준 것이죠. 탕감 받은 종의 이야기를 했죠. 그건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면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은 아주 몇 푼 안 되는 사람을 만나자 그것을 갚으라고 막 윽박지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가 탕감받았던 그 큰 거액을 되갚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가, 그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씀을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질 때 또 똑같은 말씀이네. 저번에 했던 설교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지 하면서 막 지루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계속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즉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경우에는 이거를 매번 들어도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이 남의 이야기니까 두 번, 세 번 들으면 벌써 지루해지고 하품이 나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사탄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패배를 안겨준 경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나누잖아요. 인류 역사를 어디가 BC와 AD,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즉 예수님이 이후에 이렇게
라틴어요. 갈라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겠나 하는 것이겠죠. 바로 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그 오늘 말씀이 제 라이프 메시지예요. 제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좀 항상 힘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보고 암송을 하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이게 그 원문을 보면 완료 수동형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과거의 그 어느 때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못이 박혀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즉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거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이군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렇게 병행이 되지요. 말씀이 이렇게 병행이 되는데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어요. 그 효력은 아주 영구적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이어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인인 나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왜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그 답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았다시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7년도죠. 그때 10월달에 그랬죠.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어요. Free Trade Agreement. 자유협정을 맺었고 그것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갖고 좀 네고시에이션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은 내가 협정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무엇에 비교하냐? 이 건물의 벽이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한 몸의 지체다. 또는 결혼한 아내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렇게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나의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거짓된 자아, 그 옛 자아, 그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옛 사람, 그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그 자아, 바로 그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을 상징하는 그 침례 기억하시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침례로 이미 오늘 좀 비교해서 그 침례식 하시더라고요. 물침례를 물침례로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죄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옛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인가 거짓 신앙인인가를 분별하는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바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에요. 나를.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박해했던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그 초라한 나무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로 그렇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됨됨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저 교회 멤버, 교인인 따름이지 그는 정말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인간은 그 욕심덩어리가 잘 잡기 때문에 쉽게 자기 에고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십자가의 그 옛 자아가 죽은 자신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변화받고 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노라. 나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리고 결국 그 끝 무렵에 가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방탕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고집부리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 속상해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상처받아 고통스러워하던 그 옛사람이 죽었어요. 나의 밤잠을 설치게 하던 그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서 잠을 못 이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길을 쓰고 그것이 일어나니까 가정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죽은 것을 인정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옛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나서 칼부림을 하니까 내가 문제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잘난 맛에 사니까 가정이 죽고 내가 잘난 맛에 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점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대지요. 왜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는 걸까요? 안 죽어서 꿈틀거립니다. 죽은 지렁이는 절대로 꿈틀하지 않습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죄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받지 않으니까 죄에서 방종하는 것이지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나의 현재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입니다. 즉 삶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오직 내 안에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 자아가 죽은 그 마음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센터 마인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센터 마인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살아서 역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요, 신앙인들의 삶은 그 물질이 살아서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안함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타락한 자아가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전에 바울이 조금 더 나은 바울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조금 더 나은 나로 변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 my Lord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장사를 해도, 내가 운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취업을 해도, 일을 해도, 운전을 해도, 음식을 해도, 전도를 해도, 자녀 교육을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리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께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이 그 나의 죄가 거주하는 거주지였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의의 거주지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무능함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내 마음을 가득 메우는 것입니다. 절망하기 쉬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주시는 소망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에 따라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의와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능력, 나의 인격, 지혜, 실력,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분의 실력과 경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예수님이 나오고 내가 실패를 해도 예수가 나오고 흔들고 짓밟아도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용서 못해 끙끙대는 것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날 이해하게 하셔 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치유하지 못할 것 그것조차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암센터 소장이셨던 이희대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2003년도에 그분이 이제 대장암에 걸리고 그 암이 간과 골반 뼈까지 다
퍼져서 암4기, 말기암까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그 절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그 병에 걸렸음에도 환자를 치료하며 사셨어요. 본인이 암센터 소장인데 본인이 암을 몸에 여러 군데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미 그는 3개월, 아주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10년이 지나도록 환자를 돌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암이 허락 없이 와서 돈도 안 내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차라리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기독교 학교도 나왔고 성경을 접한 적도 있었지만 수박 겉 핥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암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비로소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 6월에 저는 이미 4기였지요. 말기입니다. 그때 죽는다 했더라면 진짜 죽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적인 치료 외에 영적인 치료를 허락하시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산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이 만사 형통하는 것은 아니지요. 늘 갈등과 번민과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뭐라 했냐?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현재의 삶을 살 때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슬픈 고함이 있지요. 그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요. 엘리야도 그 두려워서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온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0년이나 긴 세월의 훈련을 받았는데 120세에 그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성질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도 그 성질을 참으로 바꾸지를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성군이었던 다윗조차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아직 나에게 죄성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죄의 근성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폭발할까 말까? 그걸 클릭해서 거짓된 짓을 할까 말까? 욕심을 따를까 말까? 뭐 그런 갈등의 현장, 뭐 갈등조차 안 할 때가 너무 많지요.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하루에 수십 번도 다가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입니까? 를 판별하는 그 세 번째 기준은 매사에 at the normal life 매사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이례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날마다 순간순간 모든 상황에서 내가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분위기가 나가고 조금만 내가 손해가 되면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 세상적인 이익과 편리와 기쁨의 원리에 쫓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연합을 가능케 하는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이에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육체에 갇혀서 육체의 한계에서 살지만 나의 육체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말을 잘 듣는 원숭이를 키우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무더운 여름날 대청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이제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우니까 그 원숭이에게 부채질을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원숭이가 이제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부채질을 하는데 파리가 주인의 얼굴에 달라붙은 거예요. 주인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원숭이에게, 야, 너 부채질하면서 이 파리도 내어 쫓아라. 그래서 이 원숭이가 또 막 부채질하면서 파리도 막 열심히 막 쫓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인의 얼굴에 파리가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슬 원숭이가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파리를 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숭이가 이렇게 그 저놈을 잡아야지 했는데 마당을 둘러보니까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옳거니 그러면서 원숭이가 그 바위를 가지고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그 파리가 주인의 코에 딱 달라붙었어요. 이 충성스러운 원숭이가 그 파리를 잡기 위해서 그 바위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원숭이가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이 원숭이는 충성하려고 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원숭이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무엇이죠? 주인이 내린 그 명령이 그 진짜 의도를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원숭이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충성하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은 그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라기보다는 그 아들이 자신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일을 막 돕겠다고 나서면 음식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고 막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사실 아이들이 돕는다고 나서지만 나서봐야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죠. 또 일이 막 더디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돕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녔다는 그 사실,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용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턱없습니다. 요한에서 볼까요? 5장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니라. 여러분 넘어질 때 있어요?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범죄할 때 자꾸 정당하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잘못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패배주의 늪에 빠져 신체 타령할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정말 아픈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위로하여 주실 터이고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병자들에게 뭐라고 고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악한 성질, 좋지 못하는 습관, 분노하기 쉬운 성질, 믿음과 질투, 원망, 시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앓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의 발로 뛰어가 사마리아 성 예수님을 전했듯이 우리가 믿음의 발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삶을 살고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사랑하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어떠한 고난도 질병도 절망도 문제도 아픔도 그 어떠한 괴로움조차 어떠한 좌절도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에 넘쳐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1만 달란트 그 빛을 판관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조그만 손해와 상처 앞에서도 분내를 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가 또 일터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 속에 좌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깨우쳐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앞세우던 그 옛 자아는 그곳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욕심이 다시 살아나 나의 가정을 불행하게 하거나 내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님 저를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지혜와 인격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주님 넘어지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팔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질병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아픔들, 좌절감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어서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문을 나가서 이번 주간을 살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338장 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 나서오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하는 길 떠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네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애로 일어나는 올다를 쌓은 넌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삶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수고와 시간과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로,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오니 이 마음과 더불어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이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평강과 채우심의 역사가 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 무리의 자제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세법과 성김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